오늘 아침에 이곳을 찾아오는 날씨가 너무나 맑고 쾌청해서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투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즐기는 전통적인 놀이입니다. 동물 학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더 크다고 합니다. 투우를 경기하는 동안 사람이 죽거나 동물인 소가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열광을 합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미처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바로 그 은밀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소만이 아는 자리, 그 자리는 스페인어로 퀘렌시아입니다. 퀘렌시아. 투우장의 소에게는 잠시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숨을 고르게 하고 평안하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피해야 하는 곤충에게는 나뭇잎의 뒷면이 필요하듯이 피할 길 없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소중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엿새 전에 베다니 집을 찾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평소 자주 들르셨던 집입니다. 필요할 때는 묵어가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요긴한 도움을 주었던 예수님의 쉼터 같은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 집 방문을 하시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람들에게 듣는 푸념 중에 평소에는 오라는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그래도 형편이 못 돼서 가지 못했는데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정작 갈 곳도 마땅하지 않고 찾아갈 사람도 마땅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도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더군요. 평소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원활할 때에는 정말 나를 좋아해 줄 사람도 많고 또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갈 만한 곳도 많았는데 정말로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로 갈 곳이 필요할 때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큰 도움이나 해결을 바라서가 아니죠.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잠시 피해서 한숨 돌릴 수만 있어도 좋으련만 정작 그런 것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에는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좋아야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이 좀 누추하더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좋으면 그 집을 갈 때 마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집에 들르시는 이 시점,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고독하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주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장차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일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도 잠시나마 쾌렌시아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면 도망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큰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이 그동안에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인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피하기보다, 저항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예수님은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서 베다니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 집은,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쾌렌시아였습니다. 베다니 집에는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했던 그 동기와 태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원만하고 넉넉하게 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도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자존감이 높아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자란 아이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방어 기제가 크게 발달을 하죠. 낮아진 자존심과 너무 강해져 버린 자존심이 작은 바람결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칫 자기 인생을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이런 시궁창에 자기 자신을 처박아 버리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분명 시작과 본질은 그러할진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랑받는 자의 기쁨보다는 고통받는 자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증오, 탄식과 한숨이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혀버렸습니다. 부모, 형제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된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헬라인이니 유대인이니 아볼로파니 바울로파니 하는 그런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오늘날에는 급기야 이 사회 공동체를 아주 심하게 어지럽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할까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대혼란과 함께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이제까지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이제까지는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거로 일단락 매듭을 짓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탈진하고 소진해가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런 설교,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기도를 그치고 적어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섭리가 진실로 내 안에 내면화되기를 기다려야 할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굳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서 베다니 집을 잠시 들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대장정을 달려온 교양학의 마지막 순표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실천한다는 것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다면 어쩌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십자가 영광을 강조했고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 이제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영성,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되는 영성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수행하기를 원할 때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중에 굳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힘으로 달려가서 원수들을 들이받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미처 폭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면화한 사람이라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다니 집과 케렌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베다니 집은 십자가 죽음을 결단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집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뚜벅뚜벅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쾌렌시아였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여기는 여인,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그 여인이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칠 대로 지친 호흡을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을 떠날 수 있게, 싸워야 할 싸움을 마저 싸울 수 있게 해준 예수님의 쾌렌시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간곡히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크렌시아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다니 집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집은 1958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여성들이 일생 가난한 교회를 섬기고 은퇴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베다니 집은 바로 이분들에게 퀘렌시아인데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환경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영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오늘날 베다니 집은 그렇게 은퇴한 여교역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까지 저들을 쉬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는 저들의 퀘렌시아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게 된 이 즈음, 베다니 집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시대적인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쉬어갈 수 있게 하는 집, 호흡을 가다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되는 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운명을 돌파해야 할 그 힘을, 그 기운을 차려서 가게 하는 일, 그 일이 이제 베다니 집이 이 시대에 떠안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 일, 그래서 각자 제목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 가게 하시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껏 교회가 탐욕과 정욕, 허영심으로 달려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부모로부터 안전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숨을 고르는 시간,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수확하게 하셨사오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의 퀘렌시아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런 영성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마누엘 선지동산에서 세상을 향한 퀘렌시아를 준비하는, 퀘렌시아의 영성을 수확하는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학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